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아무 때라도 상관없지만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내가 세상을 두고 그 하는 일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나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거라. 나는 이번 축제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갈릴레아에 머무르셨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축제 동안에 그 사람 어디 있지 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다. 군중들 사이에는 예수님을 두고 수군거리는 말이 많았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그는 군중을 속이고 있어 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분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네. 요한복음 6장에서 9절의 얘기로는 나는 유다인의 명절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다시 10절, 11, 12, 13절에 보면 유다인들은 형제들이 명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께서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해서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맞이로 명절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얘기를, 위에서는 가지 않겠다고 해놓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가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성경 전반에 있어서는 나는 안 가겠다 그래놓고 난 또 눈에 띄지 않게 가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나는 아직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올라가지 않겠노라고 방금 전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찌 뒤집고 형제들을 짐짓 속이기 위한 말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테인데, 당신의 때를 잘못 알았던 것인가 아니면 형제들 짐짓 속이기 위한 말인가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말에조차 매이지 않는 참 자유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에 어떤 때는 이 말을 쓰고 어떤 때는 저 말을 쓰는 거지 한 말에 규정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이 몸을 감추신 뜻이 뭔지에 대해서 11절, 12절, 13절에 얘기를 하고 계셔요. 11절에 보면 명절 동안의 유다인들은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며 예수를 찾아 나선 거야. 예수 찾으러 다녔다만 유대인들이. 그리고 군중 사이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한 얘기가 있었어요.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아니다. 예수는 군중을 속이는 못된 사람이다. 라는 사람들이 의견이 엇갈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은, 군중들은 예수에 관해서 내놓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예수님을 밖으로 드러내서 언급하기를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었더라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으로서의 예수.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이 세상의 몸과 마음, 인간의 몸과 마음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알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관련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드러내어 언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예수를 좋게 여기는 사람들도 또는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모두 다 저희들끼리 수군거릴 뿐 드러내어서 예수를 온전하게 살아계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에? 세상에 깊이 인물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가. 벌써부터 예수를 죽이려는 유다인들의 눈에 찍혔다간 당신들도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알기에 사실은 사람들은 그를 내어놓고 사랑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군중들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은 온 천하의 사람들을 극진히 사랑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신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공자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이 공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공이 묻기를 고을 사람들 모두가 그를 좋다고 여깁니다. 그를 어찌 보아야 합니까? 라고 공자님께 물으니까 공자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 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대답하지. 그러니까 그럼 두 번째 물읍니다. 자공이 고을 사람 모두가 그를 싫다고 대답합니다. 그를 어찌 봐야 합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이르시기를 그 사람 역시 된 사람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고을 사람들 가운데 착한 사람들이 그를 좋다고 하고 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싫다고 하는만 못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뭐야? 부처님 눈으로는 부처님만 보이고, 중생의 눈으로는 중생으로만 보이고, 도둑놈들 눈에는 온 천지가 도둑놈으로만 보인다든지, 이 세상은 뭐야? 자기 눈으로 보는 만큼만 봐. 자기가 깨어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존재를 볼 줄 알고, 깨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물질적인 눈으로 예수를 물질적으로만, 육체적으로만 예수를 본 거죠. 영적인 깨달음이 열린 사람들은 예수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은 육체로만 보면 예수는 군중을 속인 사람, 오늘지게 성경에 보면 아니요, 그는 군중을 속이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유사하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눈이 좀 다르지 않아요? 예수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으로 믿는 사람과 예수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 아닌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육체로만 보면 몸과 마음이 전부라고만 보는 사람들은 그 모든 불안과 걱정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세상이 따로 있으면서 그 둘은 시작이므로 언젠가 그 육체적인 것으로 온 것은 언젠가 끝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오고 가는 것은 왔으니까 가야지. 있는 것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지. 그렇죠? 이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아닌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존재로만 예수를 보았던 사람들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세상은 나의 바깥에 객관적이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가라는 의무를 이렇게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 나와 세상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나와 세상은 늘 동시에 드러나거든요.
이제껏 나와 세상은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사람이 있다면 내가 세상과 상관없이 단 1초라도 존재한 적이 있는가? 언제나 나는 세상 가운데 있었고 세상은 나와 늘 함께 있었어요. 일정한 시공간 가운데 내가 세상과 아무런 분리 없이 늘 하나로 있었던 거예요. 나 따로 세상 따로 있지 않아요. 늘 한 생명으로 존재했던 거죠. 세상은 늘 나와 동시에 있었는데 내 의식이 깨어있는 동안에만 세상은 존재한 거거든요. 의식이 있을 때만, 자각이 있을 때만. 그래서 존재는 곧 자각인 거예요. 내가 자각할 때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요? 그게 바로 지극한 복락이에요. 내가 자각하는 존재, 내가 자각하는 세상, 내가 자각하여 경험하는 온갖 세상들은 나의 삶의 최상의 순간들이야. 그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내가 존재하기에 나는 자각할 수 있고, 내가 자각하기에 세상은 존재할 수 있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이야말로 가장 최상의 순간순간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지극한 복락을 직관이라고 해요. 직접적으로 보는 이것,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이것, 나로부터 경험하는 이것, 나 없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이것. 그래서 늘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여기에 있잖아. 항상 있잖아. 언제나 있잖아. 어느 곳에나 있잖아. 모든 곳에 있잖아. 이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깨달음이죠. 결국 내가 곧 세상이고요. 세상이 곧 나라는 말씀이에요. 나와 세상은 도대체가 분리될 수 없는 한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 개별적 실체라고 굳게 믿는 만큼 바깥 세상 또한 굳건한 실체로 믿습니다. 바깥 세상의 현실성은 다름 아닌 나라는 존재의 확실한 투영이죠. The world is reflection of me. 이 세상은 나의 투영이라고요. 나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곧 나예요. 내가 곧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이 바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이고, 하느님이 바로 이 세상을 통해서 온전히 당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나와 이 세상은 서로 의존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실체인 현실성 또한 바깥 세계의 확실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존재의 근거는 바깥 세계에 의존해 있고, 바깥 세계는 존재의 근거는 곧 나에 의해 의존되어 있다면 나와 세계는 실체 없이 존재하는 환상이나 신기루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존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이 세상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하늘 존재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텅 비어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 하늘 존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오직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나뿐이에요. 하느님뿐, 성령뿐. 그래서 이러한 인식의 전환, 이 깨달음의 순간, 나와 이 세상은 있는 그대로
이대로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이런 입장에서 나와 세상의 종말이란 결코 비극이 아님. 새로운 삶,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열리는 개벽의 순간이죠. 태어났으므로 죽어야 하고 시작했으므로 끝을 맺어야만 되는 유한한 시간 속에 제한된 나와 세계가 종말을 맞는 순간, 그와 동시에 태어난 적도 없고 따라서 죽은 적도 없으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생명, 늘 항상 있는 생명, 언제나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그리고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모세 시대에도 있었고 아브라함 시대도 있었고 엘리야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나의 어린 시절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게 뭐예요? 텅 비어 있지만 온갖 것을 알아차리는 이 생명,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인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생명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우리는 도대체가 하느님 나라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늘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살고 이 생명으로 살고 이 생명이 전부요. 그렇지만 늘 깨어 있어야만 이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하면서 다 우리가 이미 그 생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죠. 나와 세상이라는 드라마, 꿈 같고 환상 같은 이 이야기 속에, 스토리 속에 빠져들어 살게 되어 있어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이틀 동안 드라마 그린 마더스라고 하는 16부작 드라마를 다 봤거든요. 강남 어머니들의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주제를 읽었는데, 저는 어머니들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어떻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사는지 잘 모르죠. 특별히 강남의 어머니들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 드라마 16부작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리얼하게 한번 볼 수 있었어요. 아이들과 동일시하는 강남 어머니들, 그 경쟁 구도 속에서 아주 죽고 살고 하는 그 현장을 드라마를 통해서 봤는데,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드라마, 내 인생도 드라마죠. 정말 스토리로 엮어내면 놀라운 드라마 중에 하나죠. 그런데 사실은 16부작 드라마를 토요일, 일요일 다 봤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머릿속에. 그 드라마 아주 신나게 봤는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내 인생도 60평생 훨씬 넘게 인생을 살았지만 드라마처럼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냥 스토리로 엮어졌을 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세상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 꿈 같고 환상 같은 이 이야기 속에 사실은 있지만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지만 사실은 이미 지나가고 없는 것들이죠. 실제로 존재하는 진실은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밖에 없어요.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이 진실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지금 눈앞에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하늘빵, 영원한 생명, 영원한 순간이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개하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들어와야 삶의 온갖 불순물을 다 내려놓고 순구맨 연금술, 아주 정말로 순수한 나를, 그리고 하느님의 온전한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거든요. 겉으로 보는 현상을
쫓던 눈이 이제 그것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활짝 깨어있는 순간 비로소 나와 세계라는 꿈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 시간 없는 이곳,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나, 하느님과 둘이 아닌 존재인 이 나의 진실로 온전한 하느님의 세계, 하느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진리는 있다도 없다도 아닙니다. 하느님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무분별의 지혜는 사실상 있다 없다의 양변을 벗어나서 근원의 그 자체이죠. 있다 없다는 물결이잖아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결, 오고 가는 것, 이게 물결이죠. 그런데 이 오고 가고 있다 없다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이 물결의 세계는 물 자체인 거죠. 그래요. 자아와 세계는 도깨비와 그림자와 같은 것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는 예수는 나와 똑같은 삶을 이것을 살고 있는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오고 가지 않는 이것으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오고 가는 눈으로 보니까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뭘로? 군중들을 속이는, 군중들을 미혹하는 사람으로 군중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본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생활, 성사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온갖 것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낸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곧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나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사생활입니다. 이걸 관상생활이에요. 직관하는 거죠. 직관이라는 건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보는 눈. 눈앞에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공부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전반이 자연스럽게 원래부터 있었던 이 하느님 나라를 살게 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기도 하고 또 눈에 보이는 역경계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거부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강남 성모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 나오기 전에 암이 다른 곳에 전이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러 갔었는데, 암이 전이되면 어떡할 거야? 나한테 물어봐. 되지 않은 암이 전이되면 어떡해요? 오는 손님을 받아들여야지. 전이되지 않으면 안 오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그것이 사실은 현존을 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암이 전이 안 돼야지, 그런 마음이 있죠. 전이 되면 또 어떠겠어? 받아들여야지. 근데 실제로는 고통은 밀어내고 싶고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에고가 좋아하는 모습들은 끌어당기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는 그 양변을 다 수용하는 거거든요. 두 다를, 물결 자체를 수용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를 수용하고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수용하고요, 왔다 가는 것을 수용하고요, 그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것을 모두 다 수용하는 이것, 이게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묵상이라고 하거나 그리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기도를 우리의 뜻대로 좋은 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양변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이 두 양변을 받아들여내는 것. 그게 뭐겠어요? 분별하지 않는 거지. 분별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겠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 아니에요? 원래 우리 명상이라고 말할 때 명자가 어두운 명자를 써요. 그리고 생각상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명상한다 이 말은 생각이라고 하는 분별에 어둡다라는 뜻이에요. 생각이라는 분별에 어둡다는 말은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현실을 다 그대로 수용하는 훈련. 이게 명상하는 거예요. 명상이란 근본적으로 사실은 명상하지 않는 것이 명상이. 명상이 따로 없는 거예요. 기도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구약에 나오는 제1계명도 그런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뿐이에요, 이것.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이 하나뿐이다. 이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뭐겠어요? 무언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건 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따로 있으면 내가 우상인 거예요. 돈이 따로 있으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에 의존하게 되고 나에 의존하게 되고 의존하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전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 존재가 곧 인식, 자각 그 자체이고요. 자각하는 것 그 자체가 이 세상의 존재와 똑같은 거거든요. 보는 것과 보는 대상이 똑같은 이거야, 이거.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지. 그 생명이 곧 지복직관. 지극히 복되고 지극히 은혜로운 순간들인 거예요. 지금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바로 직관, 지금 살아있는 이것을 사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진정한 명상은 우리 존재 그것을 명상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는 거지. 있는 그대로의 내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나를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누구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몸과 마음 이전에 몸과 마음과 온전히 하나인 이게 진짜 나다라고 보는 거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물결 아닙니까? 하느님의 물결, 나의 물결. 그래서 실체가 아니고 보이는 자와 느끼는 자와 생각하는 자는 허망한 자여서 그림자로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몸은 내가 아니다. 실체로서 나는 근본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이것, 직접적인 이것, 바로 지금 있는 것, 바로 여기 있는 것, 철저히 살아있는 이것. 그래서 도대체 나를 떠나 있지 않는 것, 지금을 떠나 있지 않는 것, 여기를 떠나 있지 않는 것,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것. 언제나 시대에, 예수님 시대도 이것을 살았고, 예수님도 이걸 살고 있고, 예수님이 이걸 살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 있지. 어디 계셔 예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모세도 여기 있고. 나 있는 곳에 온갖 모든 존재들이 함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 성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성. 또랑또랑하게 살아있는 이것. 자각하는 이것. 적적하다는 말은
고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고요하고 고요한 것.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맛볼 수도 없고 그리고 잡을 수도 없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자각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자각하는 알아차림 그것이 온전한 나라 오고 가지 않는 이것. 우리는 사실은 이것 하나로 살아.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나여 나. 이것 오고 가지 않는 이 나를 통해서 오고 가는 온갖 세상 것들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 모든 보이는 것들은 오고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오고 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오고 가지 않는 이것과 둘이 아니거든. 그래서 보이는 온갖 것들이 다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어.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본래 마음 하느님 나라는 갈고 닦을 필요가 없이 천지창조 이전부터 늘 있었던 이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 나라. 그게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 눈앞에 이것이 나로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건데 이 생명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드러나요. 이걸 이제 선택적 주의 집중. 선택적으로 내가 창조하는 대로 세상이 창조돼. 그러니까 내가 나쁜 놈을 창조하면 세상이 나쁜 놈이 창조가 돼. 내가 세상을 좋은 것으로 창조하면 좋은 것으로 창조가 돼. 분별 의식에 따라 세상은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늘 또랑또랑하게 자명하게 분명하게 또랑또랑하게 살아있는 이게 나요. 그런데 이놈은 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나는 고요하고 또 고요해. 제가 오늘 이제 그 SRT를 타고 서울에서 쭉 내려오는데 밖에 드러나는 경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쑥 지나가는지 몰라요. 밖에 경치를 싹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누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또랑또랑 살아있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가 창밖에 온갖 경치를 다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 나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갖 것을 다 자각하는 이것. 이게 바로 늘 성성적적한데 성성하다는 말은 또랑또랑하다는 말이고요. 분명하다는 말이고요. 적적하다는 말은 고요하고 또 고요해서 그런 거죠. 얼마나 차가 슉슉슉 지나가는데 차 지나가는 소리가 싱싱싱 들려요. 차에서 타고. 그 소리가 뭘까? 기차가 싱싱싱 지나가는데 사실은 차 소리가 쌩쌩 치면서 지나가는 건데 그게 고요한 이것이 있었기에 쌩쌩거리며 지나가는 기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 소리는 곧 뭐예요? 침묵의 소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소리 없는 소리를 기차가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차 밖으로 지나가는 경치는 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경치 없는 경치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과 같은 것이 경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허공과 같이 아무것도 없기에 눈에 보이는 경치가 드러나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맛있는 방금 전에 제가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에 그 맛있는 선짓국을 먹었거든요. 선짓국이 되게 맛있어요. 왜 맛이 있었을까? 맛있는 선짓국의 맛을 본 거예요. 선짓국의 맛을 보는 게 뭐예요? 이거거든요. 그죠? 지금 줌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들 또 목소리를 듣는 것은 소리 없는 소리가 이 목소리를 듣는 거고요. 모양 없는 모양이 눈앞에 펼쳐지는 모양들을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결국은 없는 것은 곧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유와 무는 늘 같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유무상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유무상통. 그러니까 없는 하느님은 있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요. 있는 세상은 없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은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을 드러내어서 서로가 상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온갖 것 아름다운 봄꽃을 볼 때 뭘 봐야 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볼 줄 아는 눈. 이게 이 신앙의 눈이야. 그래서 세상과 하느님은 둘이 아니에요. 세상과 나는 둘이 아닌 거예요. 나와 세상은 늘 둘이 아닌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 이게 어린 왕자의 말이에요. 왜? 온갖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기 때문이야. 보이지 않는 게 뭐지? 사랑이고요. 행복이고 은혜이고 축복이고 정의이고 그리고 행복이고 그런 거지.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행복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해.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서 보이는 것을 드러내고 보이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보이는 것이 더 찬란하고 환하게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을 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예수님을 보지. 그런데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보는 것에 말려 들어가고 말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늘 성성적적하게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말하면서 뭘 드러내고 있어요? 말 없는 말이 말을 드러내고 있네. 걸어가면서 뭘 드러내고 있어? 걸어간다는 것은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걸어가는 것은 움직임을 드러낸다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앉아 있어. 앉아 있는 것은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도록 해주는 허공이 앉아 있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느님 자리는 늘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상태를 통해서 온갖 보이는 것을 다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각 그 자체가 뭐예요? 자각. 내면의 빛이야, 빛. 자각하니까 다 보이지. 다 듣지. 그래서 각자를 다 붙이잖아요. 각. 보는 걸 뭐라고 해? 시각. 듣는 것을 청각. 냄새 맡는 것을 후각. 또 맛보는 것을 미각. 이렇게 터치할 때 알아차리는 것을 촉각. 모두 다 각으로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이게 자각이에요, 자각. 이 자각의 핵심은 뭐냐면 인라이트먼트. 내면의 빛이 그걸 다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살아있는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온갖 것을 다 자각하고 있어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그래서 인식이고 인식은 곧 바로 지극히 복된 경험을 얘기하는 거고 이 지극히 복된 건 실제로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고 직접적인 거예요. 살아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모든 것들을 관조하는, 보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관상생활이래. 보는 온갖 것들은 다, 보이는 온갖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걸 보는 거죠. 어때요? 적적해야, 고요해야 뭐가 드러나? 성성한 것이 드러나. 그래서 적적성성, 성성적적이라고 해요. 성성한 것은, 불꽃처럼 성성하게 타오르는 것은 뭐가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고요 중에 고요가 있어서 이 불꽃처럼 성성하게 타오르는 또랑또랑한 그 생생한 살아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말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고요한 하느님이, 고요한 존재가 성성한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고요함은 뭐가 드러내고 있어요? 성성한 불꽃과 같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들은 뭘? 정말 실제로 허공과 같이 고요하고 조용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러면 뒤집으면 무슨 뜻이에요? 동전의 양면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늘 우리가 고요한 이 하느님을 경험하고 있으려면 뭐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또랑또랑 살아있는 이 자각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이 고요한 하느님을 경험하려면 생생한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만일 생생한 또랑또랑한 의식이 없으면 고요함만 있으면 어쩌겠어? 혼침에 빠져. 그래서 시들시들 아무 생각 없이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뒤집어봐요. 또랑또랑하고 생생한 의식만 있고 고요함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산란하지요. 시끄럽죠. 그래서 고요함과 성성함은 늘 같이 있을 때 보완해 주는 거예요. 성성함이 고요함을, 고요함이 성성함을 보완해서 하나를 만들어요. 양과 음은 같이 있는 거예요. 음과 양은 같이 있는 거죠. 음만 있고 양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역경계만 있고 순경계는 없고, 순경계만 있고 역경계는 없고, 이런 건 없어요, 세상은. 이 양쪽인 것이 다 함께 협력해서 이 하느님의 선을 이루는 거지. 어떻습니까? 그래. 그래서 본래 이 하느님 나라의 마음은 인간이 개입하면 안 돼. 인간이 개입하면 뭐가 돼? 자연스러워지지 않아. 인간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애곡되게 되거나 조작되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의 흐름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려면 한 생명으로 흘러가는 것을 이렇게 생각 없는 무념이지, 생각 없이 하느님의 지혜가 흘러가도록 온전하게 수용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죠. 어때요?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기억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분별할 수가 없어. 기억이 없는 나. 옛날에 내가 아니야. 기억력을 다 상실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아니야? 기억력을 상실했지만
듣고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어. 자각은 그대로 있다고. 실제로 기억력을 상실했지만, 과거를 상실했지만, 과거의 나를 다 잃어버렸지만, 오고 가지 않는 이것이 분명하게 있다면 나는 늘 그것으로 사는 거죠. 보통 이제 나이 드시는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겁난 게 뭐요? 그러면 치매 걸릴까봐 두렵다고 그래. 치매 걸리면 아들 보고도 아저씨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요. 우리 애할머니께서 옛날에 돌아가실 때 손지들 보면 누구 아들이지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오고 가는 것은 과거의 기억력이 상실해서 사라졌지만 오고 가지 않는 늘 항상 있는 그것이 계셨기에 할머니는 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같은 이것을 살고 있었기에 영원한 생명이 지어지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가끔 나이 드셔서 어머니도 가시기 전에 치매 현상도 좀 오고 그러기는 한데 기억력이 점점 사라지고 나이 먹으면 또 기억력이 점점 사라지고 그런 건 뭐예요? 실제로 과거라고 하는 것에 연연하고 살지 않고 지금 여기 현존을 살게 하는 하느님의 또 하나의 지혜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인과법칙을 따르기는 하지만 인과법칙을 따르면서도 인과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죠. 어때요? 그게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맨날 부부들이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너무 뻔해. 내가 당신에게 100을 줬는데요. 당신은 내가 100을 준 만큼은 아니더라도 10도 안 주느냐? 뭐 이렇게 얘기해. 내가 베푼 것에 대한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건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과법칙을 뛰어넘은 우리의 삶의 흐름은 인과법칙이지만 인과법칙을 뛰어넘는 삶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오고 가지 않는 이것이 분명해질 때 이 분명해진 이걸 통해서 물결 따라 흘러가는 그것들을 집착하지 않게 될 수 있지요. 오고 가는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오고 가지 않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 분명해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